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함께해야 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해야 삽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 성령님 함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은 늘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로서 가장 복받는 사람, 함께 걸으면서 서로 인생길에 격려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믿음 생활에 가치 있다, 함께 살아간다, 참 복된 사람입니다.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성도의 교제로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로 위로자가 됩시다. 함께해야 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위로자. 자, 1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힘들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학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은 그래서 눈물이죠. 빼앗겼고 또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자기의 뜻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죠. 왜 그 학대 당하는 자들이 눈물인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위로자가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학대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누가 학대한다고요? 권세 있는 자. 권세. 세상에서 돈을 가진 것을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가진 것이 권세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그것이 권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르게 서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이 권세 있는 자가 학대한다, 이 1절의 말씀 속의 깊은 주제는 세상에 정의가, 세상에 공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어찌 세상에서만 이렇게 학대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이 자세가 꼭 필요하거든요. 무슨 자세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뜻밖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종종 이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갖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것이 권세일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권세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 이것이 권세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섬기는 자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성경을 공부했습니까? 이 성경 지식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잘 못하는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은 기도 못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못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배우고 나는 당신을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결코 남을 가르치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를 돋보이게 하라고 주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자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배운 자입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섬기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여기 1절에 위로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참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위로자가 없는 인생은요, 2절에 보십시오.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고,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산자보다 더 복 있는 자는 죽은 자요, 죽은 자보다 더 복 있는 자는 태어나지 아니한 자다. 어떤 근거에서요? 위로자가 없을 때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능력, 그 위로, 그 지혜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요, 이 학대당하는 자들을 눈물을 씻어주는 진정한 위로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망하고 그러게서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나서 다시 쓴 책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아파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책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 펜을 갖고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우리 성도다. 우리 성도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야 되지만 주님으로 인한 위로도 꼭 받아야 사실은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받음으로 너희가 위로받고, 네가 나를 위로함으로 내가 위로받고, 서로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한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위로에도. 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위로자,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위로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별명이 위로하는 성도. 그래서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는 우리의 이 엄지척의 위로, 격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성도끼리도 늘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위로가 중요한가? 두 번째로, 고독한 인생들, 우리 인생이 고독하기 때문에. 첫째는 위로자가 됩시다 했다면, 두 번째로는 고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고독한 인생들.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우리의 마음 구석에 정말 없어져야 할 이 시기가 다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 사이에서, 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심지어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노예라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내가 노력했고 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시기를 받아요. 그러니 내가 한다는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웃 간에도 시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독해요. 5절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말이 참 어려워서 주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매자를 게으른 자로 얘기를 하면서, 게으른 자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꾸 시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자기만 힘들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 아닙니까? 근데 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가 생겨요?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몸의 건강, 영적인 강건함은 사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위로하고 위로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어쨌든 보십시오. 6절에도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소유를 갖는 것, 많은 지식을 얻는 것, 많은 힘을 가지는 것보다 적당 한 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는 평온함이 더 좋다, 더 좋아. 여기 이 4절, 5절, 6절은 그래서 이것저것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고독하다면 7절 이하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독. 7절 보십시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뭐가 헛되요? 8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먹고 잘 살려고 혼자 그의 인생.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자족을 몰라요.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둥바둥 자꾸 우리가 더 가지려고, 더 힘을 키우려고, 더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가. 왜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여서 짧은 70년, 80년. 곧 그래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아둥바둥하고 이것저것 더 얻으려고 해보는데 이게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왜 헛되요? 위로가 없는 인생이 고독하고 위로가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 힘이 되는가를 여기 예로 들고 있어요.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 최고로 좋은 상이 위로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의욕을 갖고 새롭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서 복되게 살게 하는 것보다 부모로서 더 큰 상이 어디 있으며, 성도가 성도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받는 위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만약에 시기하고 서로 질투한다면 차라리 혼자 있지.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보다 나으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에 그 말입니다.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10절 왜요? 그들이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화가. 내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줘요? 결국은 그 자체가 화지요. 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가족을 꼭 위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위로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따뜻함이 되어주는 것. 또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다 각방 써요. 그렇지 않은 것. 여기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위로하며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해야 산다는 제목으로 이 위로해야 함께 할 수 있고, 그 왜 위로해야 돼요? 고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위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가 권력보다도 좋은 지혜, 혹은 물질보다도 좋은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좋은 것이 지혜예요. 잠언에 보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지혜. 가난하여도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요셉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보면은 그 전후 문맥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냥 임의의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쓴 글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권력, 왕의 권세를 가져도 다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위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 만나야 될 분이 위로자 하나님, 위로하는 성도, 그리고 내가 위로자가 되는 이 길이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바르게 그리고 꿈꾸며 살아가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사람, 내가 위로자가 되어가는 그런 인생, 가장 복된 상을 누린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해야 삽니다. 혼자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권세 가진 자들은 학대하며 빼앗고 착취합니다. 아버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없는 자들을,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에 산자보다는 죽은 자가 낫고 죽은 자보다는 출생하지 않는 자가 낫다고 하는 위로 없는 인생의 비극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위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그 위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독한 인생에 이웃을 위로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권력보다, 물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좋은 지혜, 참된 지혜는 위로가 있는 지혜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내가 저를 위로함으로 저가 나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창조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며 간절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